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제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에 대한 통찰, 실수에 대한 해안, 인사이트란 말 쓰죠. 이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게 통찰인데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도 그런 통찰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실수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피터 드러크라고 경영학자이고 그리고 교수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수정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 학자는, 이 교수님은 실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테라는 작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다. 어느 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괴테도 마찬가지로 실수에 대해 옹호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실수에 대한 여유가 있고 실수에 대한 용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실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줄지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아파트 공사할 때 실수로, 우리 공사할 때 뼈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뼈대에 철근을 100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실수로 10개만 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뼈 있는 농담, 순살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수를 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큰일이잖아요.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아주 작은 그러한 어떤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텍사스라는 미국에서 토네이도란 큰 폭포가, 큰 그런 광풍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건물을 붕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
사레, 하갈, 그런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실수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비 효과처럼 그 아브라함의 실수, 사레의 실수, 하갈의 실수, 그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라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사례의 실수는 통상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그런 실수가 4,000년 동안 지금도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쉽게만 생각할 수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실수에 대한 이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 후사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타는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약속의 증거를 주셨어요. 이 증거를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1번 한번 볼까요? 시작.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좌절감, 낙심, 수치, 이것을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당시는 수치의 대상이었어요.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고대 근동에서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후사, 상속자를 얻을 거야, 자녀를 얻을 거야 라는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니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주셨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약속의 자녀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흐려지고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여종을 주인에게 보내는 것은 그 당시 자녀가 주인에게 없으면 아주 일상적인 통상적인 방법이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주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이 사례의 모습, 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이 사례의 모습은 그 너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돌아봐야 할 모습이에요.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치를 당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도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일상적인 방법이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자기가 자녀를 못 가지면 여종을 주인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일상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례의 조급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 나도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눈에는 목마름과 사막과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의 오아시스의 물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급함 속에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책임을 방관하는 실수.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족함 속에서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레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함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의한 거예요. 동의. 사레의 생각을 동의해서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참 아내의 말 참 잘 듣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하니까 먹고요. 아내가 하갈을 취하라 하니까 취해서 잘 낳습니다. 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우리 그런 말 있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예요?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떡이. 잘 들어야죠. 아내 말을.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나 남편이 말씀을 맡은 가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주었고 남편은 그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례의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여종 하갈이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을 때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싹 변해. 자기의 여주인 사례가 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 하갈에 대해서 이 사례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도, 이런 모욕을 받는 것도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례와 하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인 아브라함이 개입해서 지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례에게 다 넘겨버린 거예요. 사례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갈이 그 사례의 핍박 앞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하갈의 기억 안에 있겠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례가 낳은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갈등 속에서 서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수,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기엔 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지금 수해 피해로 입은 오송적이었는가 14명이란 많은 인원들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상대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수 있어요. 내 책임 아닙니다. 당신 책임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그러한 갈등이 지역을,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 지역이 쪼개져요. 정치인들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면 감찰하고 점검해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서로 갈등과 분열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서로를, 이 나라를 위해서 챙겨주고 돌아보고 그렇게 역할들을 하라고 야당과 여당이 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갈등하고 분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책임지려지 않으니까 야당은 여당 책임이고 여당은 야당 책임이고 충청도는 다른 지역 책임이고 어디 구청 책임이고 어디 도지사 책임이고 자꾸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생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을 전가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책임을 지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말씀에 깨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하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수, 이 하갈의 실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실수입니까? 세 번째, 시작. 우월감에서 찾아오는 교만이라는 실수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하갈은 자식을 갖지 못한 여주인, 그 여주인은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자신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주인보다 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가벼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 그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항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더 높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생각은 아주 가볍고 경박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어떤 마음을 만듭니까?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갈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우월감 속에, 교만함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갈이 뭐가 힘이 있어서 그가 하갈이 자녀를 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니까 하갈이 자녀를 낳은 거지,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가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잘해서 탁월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물론 부러워하는 모습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탁월함,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찾아오는 게 우월감이에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에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찾아오는 우월감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한 거, 내 문제, 우리가 종종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뭔가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깨에 힘이, 물론 우리가 뿌듯하긴 하죠. 뿌듯하면. 근데 뿌듯한 마음과 우월감과 교만함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하갈이 저 여주인보다 내가 더 낫다, 이건 우월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더 많은 죄인, 죄를 지은 죄인이 있고 더 덜 지은 죄인은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은 내 안에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늘 말씀을 우리를 깨우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수했을 때 오히려 그 실수를 책임을 전가하든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교만한 마음 속에서
패망의 지름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아브람, 사레 그들도 실수를 했고요. 하갈도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실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 실수를 해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난 연약합니다. 난 유한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실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부유한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